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명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불에 있던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거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성도들 신앙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만물이 고요히 잠든 새벽을 깨우자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정정 목사님께서도 공독해 주셨지만 1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서 10년 동안 다윗은 도피처를 16군데나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 그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었던 찬양시입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각성하고 고난 중에서도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 축소되는 그러한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신앙. 그러면은 신앙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은 무엇이다? 라고 간략하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신앙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히브리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선진은요. 역대 연대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이 증거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증거를 들이내밀면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죠. 꼼짝 못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좀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증거를 대면서 그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거야?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세계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비롯한 아브라함, 숱한 에녹, 그 다음에 에서를 비롯한 모든 그 악한 사람들은 이제 두 갈래 길로 갔지만요. 그 선한 반열에 섰던 사람들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증거를 갖다가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남들 다 믿는 거 그거 누가 못 믿습니까? 남들 다 보고 그거 나도 알아. 그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험이에요. 아니,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를 얻으려고 그러면 보통 믿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험이죠. 모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어떠한 위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해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5절에서 8절 그 모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 태초에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에녹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종이 조각 해가지고 표창장 이런 상이 아니죠. 변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7, 80년 후의 일을 끌어당겨가지고 믿음으로 봤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남들 다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정죄당했어요. 왜? 기준이 됐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정죄받았다는 얘기죠. 홍수로서 멸망당했다는 얘기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으니 의의 후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죠. 믿었기 때문에 의입니다. 그보다 더 앞선 사람이 노아입니다. 의의 후사, 의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75세 노인이에요. 이제 황혼을 바라보고 인생을 접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험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남들 다 따라하고 믿는 거 신앙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모든 것,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는 신앙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 생명, 살아있을 때 자신의 인생의 길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고 또한 사무엘 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신앙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다윗은 억울함을 당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16번의 도피처를 옮겨다니면서 생명을 부지를 했습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이 목숨이 위협당하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이 1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결코 인생을 한탄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될 위치에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일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건가? 아이, 그때 기름 안 받았을 걸. 이게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피 생활 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요,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불평불만 안 하고 그 상황에 충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쓸 정도로 마음을 단련시킨 겁니다. 아니, 어린 목동이 뭐를 알겠어요? 피리 불면서 사자가 오면은 사자를 갖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지만은 그 혼자서 양떼치면서 인간관계는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결여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다윗의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무엇으로? 왕의 존재로서 가치가 있게끔, 왕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끔 1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다윗을 키운 기간이에요. 거기에 불평불만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돼? 했다 그러면 그 기간은 헛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시다시피 5번째 도피처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형제와 아비의 온 집,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윗이 역적이기 때문에 가족이 생명이 위협하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이때 이 가족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정도가 다윗에게 모여들었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 생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족뿐만 아니라 400명이라는 사람을 통솔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죠. 불평불만 안 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400명이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대하면서 이해심도 키웠고, 그리고 또 참아야 되는 인내심도 키웠고, 그리고 겸손과 너그러움을 몸에 익히면서 서서히 왕으로서 자질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오늘 본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처지를 내 원통함, 내 우환, 내 심령이 상할 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고 5절에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죠. 자기 목숨 건사하기도 힘든데 가족도 왔죠. 400명을 이끌어가는데 불평불만하는 자, 원망한 자, 빚진 자, 사회에서 벌이받은 자, 소외된 자, 그러니 얼마나 그 소외된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어린 다윗이. 남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살다 보면요,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어요. 공고한 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고, 공고한 날에는 좌절하고 불평불만하고 인생을 한탄하라 그랬습니까? 염세주에 빠져가지고 울타리 치고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서 7장 14절에 그 말씀입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고한 날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자식이 속썩인다.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한 고통이 닥치고 있다. 아무튼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는요, 바로 공고한 날이죠. 이때는요,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또한 많죠.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는데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은근히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죠. 이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는데 한결같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에 휩쓰여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틈을 보임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러지 않았느냐? 신앙은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해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은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명의 인원을 데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여 분기시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의 신앙. 유다서 1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시련 닥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닥치면 마음이 벌써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불평불만하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죠. 마이크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건축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 정신적으로 나약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사소하고 조그만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빚 때문에 어린아이 5살, 7살 된 아이까지 같이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죽을 용기 있으면 왜 못 삽니까? 왜 이렇게 나약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염세주의에 빠지고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는 보지 마세요. 밖에는 이미 이방에 대좁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물질적인 것이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형식적이고 삶 자체가 무미건조합니다.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러니 쾌락을 찾아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들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면 안 찾습니다. 내세 안 봅니다. 천국 얘기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다 치우쳤으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왔을 때 하나도 없다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근데 스스로는 잘 믿고 잘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들의 신앙 노선을 갖다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옛길이에요. 옛적 길이고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러니까 전도서 11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윗은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처럼 헌금도 성경에다 깨끗한 돈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 꼬지도 않고 이렇게 다리 딱 모으면서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믿고 하면서 그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지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지
생활 다 흐트러뜨리고 언행 일치 안 하고 그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믿음에 성장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 주권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죠.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음에 6번째 피난처 모압 미스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압둘람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옮겼죠. 이 모압은 어느 나라입니까? 다윗 조상인 룻이 있죠.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이 룻이 바로 모압 출신입니다. 당시 사울은요 모압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부모님을 잠시 모압 왕에게 맡길 수가 있었죠. 그 맡기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는 불확실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권적으로 감찰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강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옷만 베고서 물병하고 창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해요. 10배보다 10배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사울왕은요 야르하였다 그랬습니다. 야르가 무슨 뜻이냐면 혼자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야르예요. 그 왕이 미친 왕이 되어버렸는데 사울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돼도 다윗은 충분히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고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적인 그러한 신앙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잠깐 맡아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순복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오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어요. 목에 칼 들어와도요. 체험 있는 사람은 숭배합니다. 왜? 끼껏해야 몇 년 살겠습니까? 인생 7, 80인데. 왜 그렇게 살겠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면 아니라 알아. 적당히 눈치 보면서 사람 눈치 봐가지고 아이 뭐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래.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이에 지나는 것이 악에서 쫓아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그 나라에 간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이 따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역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 안 했어요. 우리는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옛적 길이 될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적당히 해서 눈치 보면서 했다고는 하나님이 들어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러니까 신명기 32장 7절 그 사람들이 바로 옛적 길이에요. 옛 선인들이고 바로 세마포 옷을 빠는 깨어있는 신앙자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잠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을 피해서 굴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굴속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저 생명만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극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래?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적극적인 신앙이죠. 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툭툭 떨치고 일어났죠. 적극적인 신앙으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신앙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벽은 만물이 고요히 잠든 시간대입니다. 만물이 깨어나기 전의 시간대이죠.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이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고 출애굽기 14장 2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고 출애굽기 14장 2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새벽에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죠.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새벽에 예수님도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에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 37절이죠.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새벽별을 주시겠다. 만물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이 먼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깨어있는 신앙, 다윗이었죠. 어둠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살면서 어둠에 휩쓸리잖아요. 어둠하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 새벽이 아니죠. 밤이죠. 이 세상 모두가 깊은 새벽잠을 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이 소생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확정을 하세요. 다니엘이 그랬죠. 내가 확정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내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믿어지시면요. 확정하세요. 말씀 마음에 딱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적당히 세상의 이익과 밥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인은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 의인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면요. 그 믿음이 장성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13절에 어떻게 되느냐? 사방을 너 쏴봐라.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새벽 같은 신앙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2023년도에는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밝은 세상,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가정부터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에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평강에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깨우고 어둠을 일깨우는 새벽과 같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새벽의 신앙을 우리 평강의 성도들 2023년도에는 모두 가져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계획들이 연말에 더욱더 결실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장성하여서 2023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서 변화의 반열에 한 단계 오르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드리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